제가 우리 성당에 온 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성당에서 살면서 이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원은 굉장히 작은 정원이 있잖아요. 아름답습니까? 이 앞에는 지금 아주 작게 나온 작년에 폈던 양귀비, 여기는 와일드 플라워, 제주 유채꽃도 제가 심어놨습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어떤 애들은 좀 늦게 나오지만 새순이 나고 이렇게 매일 자라는 꽃이나 나무를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꽃이 다 다르듯이 씨앗도 다 다르더라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근데 한결같이 모든 씨앗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흙과 물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줄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저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어떻게 저 작은 씨앗에서 저런 모양의 잎이 나올 수 있을까? 너무나 저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 씨앗 안에는 이미 그 씨앗의 미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씨앗에는 수십억 년 전에 생명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꽃이 하나에 수십억 년 동안 피고졌던 꽃나무들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이 꽃이 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수천 수만의 꽃나무들이 피고질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만나면서 약간의 전율이 왔습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그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역사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반드시 치러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밀은 인류 역사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이랍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밀이 재배된 곳이 어디냐면은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알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면, 근데 어떤 씨앗은 떡잎을 이렇게 내밀지만 어떤 씨앗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씨앗이 안 보이거나 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저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의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식물들의 삶이나 나무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아니 밀알이 죽으면 어떻게 나오지? 그 씨가 살아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올 거 아닌가? 그리고 자라서 곡식을 많이 맺어야 할 텐데, 아니 밀알이 진짜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나와? 이런 의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의문 생각 안 해봤나요? 이런 생각을? 씨앗 속에는요, 잎과 줄기가 앞으로 자라날 그 식물의 모든 생체 정보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씨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생체 정보, 씨눈을 보호하는 그 막이 있습니다. 제 껍데기죠, 겉에가. 저는 아마존에서 씨앗을 주로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씨앗은 아예 코팅을 해서 온 게 있습니다. 씨앗이 썩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을 한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씨앗이 밖에 있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눈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어쩌면 죽음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부서지고 깨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씨앗의 죽음을 말하는데, 만일 그 씨앗이 처음에 형체 그대로 남아있으면, 즉 죽지 않으면 그 씨앗은 꽃을 띠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죽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끝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를 가리키신 것이다. 예수님은 죽어서 땅에 묻힐 겁니다. 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처럼 예수님 또한 죽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에 이어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리까리합니다. 목숨이 뭐고 생명이 뭔가? 이 두 단어는 서로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목숨이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다면 생명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목숨이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숨은 인간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 버릴 수 있지만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가 닿기 힘든 절대적인 느낌이 있고 신성함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목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숨과 생명은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다와 미워하다 이 단어도 참 애매한데, 복음서가 쓰여진 그 셈족의 언어를 바탕으로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다, 미워하다 이런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 관습과 다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사람들은 미워하다는 이 말을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 지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미를 간직하면서 다르게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이 목숨을 지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일 것이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일 것이고, 미랄의 비유를 따지자면 죽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랄이 죽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습니다. 즉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비유, 즉 죽음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 씨앗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떤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쳐가지 않고 더 큰 생명을 품으라는 뜻이고, 나를 내어두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산다는 것, 때로는 나를 포기하는 것.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죽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 에레미야 예언서는 새로운 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은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찬의 전례로 들어와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흘릴 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의 씨앗에는 수십억 년 전에 생명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전개될 수 있다. 우리 천주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 꽃씨 하나를 통해 앞으로 수천 수만의 꽃나무들이 피워질 수 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이란 꽃씨 하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역사는 앞으로 수천 수만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당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흙에 있는 정원도 있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인 우리 신자들이 꽃을 피우는 아버지의 정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 하나에 맥없이 쓰러지는 목숨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어서 내 존재 전부가 사라지는,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허망이 아니라 내 생명의 원천인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끝으로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독일 신학자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라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오로지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참 도전을 주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야 할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순 5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사순 시기 이 말을 좀 가슴에 담고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담아주기를, 또 새겨주기를 아버지께 청합니다.